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내 이성적인 생각이나 육체대로의 모든 판단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번영과 건강과 모든 관계의 회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삶을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케이. 결혼식에 가면 파티를 하게 되겠죠. 결혼식에 모아놓고 금식하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이번 결혼식은 너무나 성대하지만 금식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시즌에 다 이유가 있듯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9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데 니네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이유가 없고 신랑이 없을 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new wine in new wine skin. 새로운 포도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 능력, 어떤 돌파, 재능,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 새로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트가 필요하다. New wine skin, new capacity가 필요하다. 오케이?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셔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제일 먼저 뭘 보냐면 environment,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가? 오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나 안 하나? 환경 and atmosphere, temperature. 갈망하나, 목마르나, 뜨거운가, 아니면 냉담한가, 썰렁한가. 그 다음에 capacity, 여러분의 용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아니면 한 번 임했다 가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원타임으로 끝내기를 원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사랑 한 번으로 끝나면 평생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패스오버에서 펜티코스트가 가는 그 기점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하나님 먼저 꿈을 주세요. 어떤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특히 특별히 뽑아서 그 사람을 연단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디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right time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right blessing, right doing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야곱은 복 받기를 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그걸 쟁취하다가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도망가게 됐죠. 친척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same blessing이 선포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했지만 야곱의 삶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고
어느 때나 나는 내 집을 완성하리까 라고 고민한 거예요. 창세기 30장 30절에 3030. 여러분이 3030 30대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할지 몰라요. 어느 때에 나는 내 집을 세우지? 어느 때에 나는 내 일을 완성하지? 3030.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20년의 허송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제가 잘못했네. 오케이.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불렀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콜링을 해.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한 때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의 허송 세월 속에 있다가 겨우 하나님이 다시 또 꿈속에 양과 염소에 알록달록하고 라반하고 약속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테스트하시죠. 어디에서? 야복강 근처에서 전사를 보내서 밤새 씨름하게 하고 야곱의 이름을 드디어 바꿔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너는 사기꾼이 아니고 스스로 속는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자다. 할렐루야. 야곱의 부르심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론이 떨어져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그 가이더가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리얼이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스리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 진짜인 거, 사실인 거. 그런데 여기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 대가 지불 안 해도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했으면 순탄하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내 성을 쌓고 내 아집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부서져야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환도뼈를 친 거예요. 대가 지불.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보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바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군대가 자기와 함께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이 되어서야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고 원래 부름에 합당한 얘기를 딱 한마디 하고 인생이 끝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순종했다면 더 큰 것이 올 수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사람 요셉 볼까요? 자, 요셉도 17세에 꿈을 주죠. 하늘의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의 것도 자기한테 절하고 형님 것도 자기한테 절하고 형님의 볕단도 자기한테 절하고 굉장히 좋은 꿈이죠. 꿈꾸는 자가 오노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바로 어디예요? 테스트. 팔려버렸어요. 시편 와볼까요? 105편 17절. 우리가 볼 땐 팔렸지만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처음에는 팔려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꿈을 주고 나를 팔아먹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봤던 꿈과 같이 굉장히 기쁘고 좋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 시각이 팔린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걸로 시각이 바뀔 때까지 연단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팔아먹은 놈들 해서 보복할 거예요. 시각이 바뀔 때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 5020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팔아먹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과 나 모든 만민을 구원케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시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왜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하나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팔렸다요? 내 인생이 팔렸다. 잘못 결혼했다. 이 사람한테 팔려서 고생한다. 자, 팔렸다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카메라 때문에 제한이 되는구만. 옷도 카메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올게 괜찮아. 가끔 보다가 내가 안 보이는 것도 괜찮아, 사람들. 예. anyway, 어찌됐건 생각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 갔죠. 억울한 일로. 팔려서 여전히 감옥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 실수를 했어요. 이 억울한 것을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이죠. 모든 계획이 하나님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다면 이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 토했을 때, 내가 승했을 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큰 그림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빌라도부터 가가지고 목을 탁 치고 대제사장부터 다 집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똑같아. 여러분이 새로운 캐파시티,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자, 패스오버. 출애굽기 12장의 패스오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시켜요. 양을 잡아라. 피를 갖다가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뒤에 숨어 있어라. 이게 이해돼요?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팬데믹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킬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동의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때때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할 때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12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2절에 이달로 너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며 각 수대로 그 인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이달 열흘에 첫 달 1월 10일에 유대 달력으로 1월 10일에 6월절 패스오버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 패스오버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못 떠날 것 같은 애굽을 떠나고 홍해도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패스오버 다음에 펜티코스트가 와야 되는데 구약의 절기 속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일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있으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이룬다. 여기 보니까 제3월 세 번째 달. 자, 1월 10일에 나왔는데 세 번째 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7이 49, 49주 앤 50 펜티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모세를 불려 올려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는 것이 펜티코스트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패스오버 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다음에 넥스트 레벨, 하나님의 더 큰 파워, 능력,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들은 계속 컴플레인했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난리법석을 치었어요. 맞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산에 강림할 거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하고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면 죽는다. 그게 다예요. 뭔 뜻인지 모르고 나름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sanctify, 나름대로 sanctify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펜티코스, 그분이 강림하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진동 가운데, 어스퀘이크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한 펜티코스트였어요. 원래 이게 완성됐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직접 나타남 속에 살겠고 여러분 앞에 원수 앞에 주님이 직접 말함으로 원수들이 발발 떨고 다 도망가고 난리 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재현될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마음을 클린업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주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20장 18절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의 볼 때 멀리 서서 보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일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펜티코스트가 임하는 능력을 거부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범죄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전이가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들이 바알과 몰렉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능력이 임하려면 준비가 돼야 된다. 더 많은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의 체력이 안 되는데 더 무거운 바벨을 들을 수가 없다. 체력이 안 되는데 바벨을 들면 여러분이 병이 난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기를 구해. 근데도 임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요. 감당이 안 돼요. 타락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책 하면 병이 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대번에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그날에 3,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봐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패스오버 6월절에 어린 양과 이런 모든 걸 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가르칠 게 많다. 이럴 것도 많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바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되기 위한 어떠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뭐래요? 마땅히 너희가 스승이 선생이 돼야 맞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다. 그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깨달았으면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그 다음 것을 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걸 줄 수 없는 거예요. 엘리멘트 스쿨을 졸업할 때 산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해야 미들 스쿨에 가면 그 다음 단계를 하고 하이 스쿨에 가면 그 다음 단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졸업장이 있어도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못하고 포기할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요한복음 21장을 스킵했어요. 사실 스킵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발음을 내가 하나 잘못하면 거기에 헷갈려서 이걸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빼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자, 봐요. 요한복음 21장 와요. 베드로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자, 이 그 후에부터 시작돼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여기 좀 재밌지 않아요? 이 후에란 단어를 보세요. 자, 이 후에란 단어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삶을 잘 볼까요?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너는 시몬,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시몬은 갈대란 뜻이에요. 남자지만 갈대처럼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 히브리어 말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롯, 락. 그릭 말로 피트로스. 그래서 피러가 된 거예요. 피러. 베드로라 하리라. 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굳건하고 변하지 않는 반석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너무나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열심인 것처럼 뛰어들었지만 실수도 했고 그래서 은혜도 입었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한번 또 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두 번 불렀어요. 중요할 땐 두 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여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봐요. 부르기는 시몬 베드로 혼자를 불렀어요.
베드로한테 주의를 준 거죠.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는 안 부르고 시몬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단이 시몬 너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 복수예요. 너희 전체를 뒤흔들려고 쉐이킹하려고 예수에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놔두고 시몬 너를 위해서 내가 중보를 했다. 그 말은 네가 한번 흔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흔들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안 흔들리고 잘 따라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칭찬도 받았으니까. 근데 칭찬 받자마자 곧 바로 사단아 물러가 소리 들었잖아요. 왜요? 구분이 안 돼. 하늘의 일과 땅의 일과. 분별이 안 돼. 그 말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뤄야만 했죠. 사단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건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드려서 쉐이킹 시켜요. 잘 흔들리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높이 들어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개바라 하리라 할 건데. 오케이? 자, 흔들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흔들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유발시키는지 가슴에 맺히도록 새기는 사건이 있어야 두 번 다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네가 돌이킨 다음에 너처럼 흔들리는 네 형제들을 안 흔들리게 해라. 이때만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험불했으면 쉬웠을 텐데 무슨 소리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옥에도 같이 가려고 작정했다. 쇼업이죠. 주님 뭐라고 그래?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부터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닭만 울어도, 이해하시겠어요? 닭만 울어도. 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드디어 큰 소리 쳤는데 같은 22장에 와보세요. 22장에 54절부터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도 하니라. 한 시쯤 있다가 1시간이요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다른 버전에는 알지 못한 너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디나이 하면서 rebuke and curse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치료법 보세요. 닭이 울었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이 컨택.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눈과 마주치는 순간 눈을 같이 마주치고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눈을 확 돌렸을 고개를 쳐박았을까요? 찔리면 어떻게? 야 오케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하시네 이제. 눈을 부릅뜨고 같이 눈싸움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 지금. 딱 그 마침에 눈을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통곡했어요. 통곡했고 그 다음 또 와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개인적으로도 나타났고 또 여기 같이 모여 있는 11 사도와 함께도 나타났고, 누가 보면 20장 사건과 같은 거죠. 같이 나타났고 또 도마를 다시 깨울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러면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살아난 것과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면 뭐가 마음에 풀리지 않은 게 있었을까요? 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퍼스널리 또는 함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여러 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증명했고 분명히 완성시켰고 얘기했는데, 왜 베드로는 이후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제자들을 선동했을까요? 원래 평상시 도마와 베드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천지 차이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때로는. 근데 오늘은 보세요. 베드로, 도마. 베드로와 도마잖아요. 같이 결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이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도 들었어요. 누가 보면 이 4장에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왜 제자들을 선동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갔을까요? 이게 키야. 이후에. 자,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고 부활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삶이 변화된 것도 알았고 다 됐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감추어진 어떤 이슈, 트라우마, 쓴뿌리가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모닥불만 보면 난리가 나요. 왜?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또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왜? 모닥불 앞에서 여종들이 건드렸거든. 또 하나, 닭만 울면 난리 날 거예요. 세 가지 트라우마, 경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부분을 다 풀어주고 했어도 부활의 증명을 했고 사명까지 얘기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너도 보낸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너희들에게 함께 할 거라고, 능력이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말하나요? 아니에요. 누구 혼자?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런어웨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펜티코스트를 맞게 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부분을 건드셔야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닥불 피워놓고.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모를까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순간 몰라게 돼. 여러분이 컨퓨즈가 와요. 어제까지 만났어요. 어제까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을 까먹었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사람을 선동까지 해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독이라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있나이다. 가라 하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수님의 치료하는 방법 보세요. 어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배를 그 오른편에 던져라. 누가 이걸 제일 기억할까요? 베드로.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누굴까요? 이게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요한이 제일 먼저 깨달은 거죠. 평소에 친밀감이 있으니까.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자, 이 성품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미워서 떠난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몰라 떠난 거예요. 왜요? 과거에 아팠던 이것을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어도 가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관심을 가져주면 왜 맨날 나만 관심 갖냐? 그만 좀 건드려라. 그러다 또 관심 안 보이면 목사님 왜 나한테 요새 말 안 하고 관심 안 가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정직하게. 없어요?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 누가 뭐라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기가 자기의 아픔에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개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그 방법으로 치유하는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와 불과 오후 시간쯤 되매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그물에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는지라? 숯불이 있는지라.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왜 숯불이죠? 모닥불 피워놓고죠. 모닥불 피워놓고. 그럼 베드로가 그 불을 봄과 동시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고기 잡는 그 장면하고 하나는 경기 나는 그 장면하고 은혜 받았던 그때하고 자기 마음에 실수했던 상처 그때하고 자 이것이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익스체인지가 되는 한 사건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릴리스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패스오버에서 펜티코스트로 가는데 여러분의 속의 것들이 드러나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특별히 챙겨서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의 아픔 때문에 백웨이 했는데 그걸 알고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해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하는 것이죠. 생선, 떡,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곧 끌어올리고 왜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을까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찔리는 사람 앞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시야에서 멀어지는 게 첫째고 두 번째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볼 때 그런 거 있죠. 애가 나한테 미안해 하는데 미안하다는 아직 사인과 이런 말은 못하고 말하면 얼른 말 들어요. 가서 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That's healing processing. 하나님도 우리의 사람을 아셔서 똑같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고기를 세 번이 153마리라. 이렇게 쭉 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감이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뭘 상징할까요? 이걸 하면서 뭘 느끼고 있을까요? 성찬식, 로드 서퍼에 대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우는 방법도 로드 서퍼로 떡을 떼우고 생선을 떼우고 그 다음에 14절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근본부터 시작해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가 아니라, 나의 종 베드로야가 아니라, 실수가 많은 베드로야가 아니라 너의 근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 마음 깊이 있는 걸 건든 거예요. 그냥 Do you love me 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최꼬레비로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리더의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도 찾아와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러고 말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때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것보다 주님이 아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자, 봐요. 그 전까지는 봐요. 주신지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대답이 아주 지혜로워졌어요. 뭐 때문에? 성찬식을 같이 했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트라우마가 서로 익스체인지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본격적으로 속에 있는 걸 치유해요. 모닥불 앞에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한 번이면 끝나면 좋은데 또 물어봐요.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모어된 디스가 필요 없어요. 왜? 한 번 인커리지 했으니까 사랑하면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했어요. 왜 3번이 해야 될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해놔야 프리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임만 해놓고 앞날의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또 좌절해요. 왜? 앞으로 내가 또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 제가 나를 아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요. 제가 또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여기. 어차피 또 저지를 건데 실수에 약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No.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콜링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가는 대로 갈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갈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경험이 한 번이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크게 실수를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까지 들어서 여기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자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자 중에 자기는 능력을 볼 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베드로를 불러 데리고 올라가니까 살아난 것이죠. 살아나니까 뭐예요?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가 이게 병이에요. 조금만 띄워주면 난리 나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마지막에 뭘 브렉스로 해줘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했지만 이제는 네가 네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나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 마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고약한 버릇이 또 나와요. 베드로의 고약한 버릇. 자기 건 됐죠 이제. 프리덤이죠. 오케이 나는 됐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얘는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지금 자기와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시급한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거를 합리화하고 피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게 되길 바래. 이래야 펜티코스트가 왔을 때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그 능력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에 맞춰서 능력이 임했을 때 겁쟁이 시몬이 당당히 서서 일어나 외쳐가라되, 지금이 제 3신이 아침 9시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애언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드디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그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3,000명. 기억나시나요? 구약에 실패한 3,000명. 신약의 마운트 자이온에서 3,000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드예요. 첫 번째는 에드, 더하더라. 사도행전 5장에 오면은 큰 무리가 모임에 멀티플라이. 처음에는 에드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버섀도우,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겁쟁이에서부터 살려서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이디 워리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펜티코스트에 새로운 걸 여러분에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처럼 스스로 자책하며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도 하나님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불러서 일으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금식하자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더 재미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미리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나와서 최근에 꾼 꿈을 얘기할 거예요. 먼저 크리스틴, you come here.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 전에 자기 30주짜리 광고 테스트모니 봤죠? 시몬 베드로처럼 겁쟁이였죠? 야, 그런데 볼드리스하게 하고 너무 재밌는 게 이 집의 공통된 특징은 엄마 아빠가 얘를 진짜 사랑해요. 얘가 움직인 대로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에 특별한 영적인 이슈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얘한테 말해. 오늘 얘한테 말한 것을 본인의 입으로 영상 띄워 얘기하겠어요. 얘가 본 그림을 잘 해봐. 그래? 네 영상이 네 오디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써야 된대. 됐어? 오케이. 야, 이리 와, 당당히. Okay, so in my dream, I was at home, so Eva side, and then my parents were in the town area. But all of a sudden, on my side, there was a big fire that broke out, and as you can see in that picture, the fire started spreading like liquid or like I don't know what it is onto like the car and like people, and it would start spreading, and then the people that got touched by the fire started throwing up, and so they would throw up something like a seed. I can't draw it because it looked weird. And then Can I interpret it more? Yeah. Okay. What do you mean car? Ministry
your lifestyle. Okay, fire come. A long time ago, I keep praying again and again. I ask the Holy Spirit fire. You know why?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속이 안 변해서 계속 스트러글하고 백슬라이드하고 난리가 나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한 적 있죠. 뉴클리어 범퍼 부스터 속을 터트리는 파이어. 그 다음에 최근 하나님 주신 게 말라기 4장 1절 불이 뿌리와 가지를 불살라 없애버리고. 자, 이게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구했는데 최근에 많은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메소고가 본 꿈도 똑같아요. Fire anointing come.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Holy Fire. 케빈 제다의 어제 메시지 Holy Fire. 얘가 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Holy Fire. 저 Fire come. 근데 재미난 건 Fire가 차에 닿건 사람에게 닿건 닿으면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불덩어리 속에 있으면서 다 토한다는 거예요. 뭘 토하겠어요? 얘가 말하기에 씨들의 씨가 토하는데 무슨 씨? 창세기 3장에 씨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와에게 네 후손, 네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하나는 뱀의 후손, 뱀의 씨. 그러면 성령이 불이 임하면 토하는 것은 전부 뱀의 씨지. 이니키티. 우리의 죄와 죄악과 악의 모든 것이 다 토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Yes? 재미난 건 얘가 있는데 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다고? So my parents were in the town area, so in a different area than me. 자, different area. 기꺼이. So my area, I saw that it was very dark and fire was spreading. 얘가 있던 곳은 어두운 흑암의 지역이었는데 빛이 임한 곳이고. 오케이. 기꺼이. From where? Okay, so my parents are in a different area than me. My area was dark and the fire was continuously spreading and touching people. So I was trying to call my dad because that's the first person I would call in an emergency. So I tried calling him to ask him if it was going on in town, but the connection wasn't going through. So I was like, okay, I'm just gonna drive there. So I was driving there, and my area was dark, but as I came towards their area, it was bright and sunny, and it looked like everything was normal. But as I got there and I confirmed that everyone was okay, the fire started spreading in town as well. And same scene in town happened. 오케이. 연락이 안 됐죠. 이모저씨 상. 어떻게 알았는데 누가 가요? 얘가 가. 얘가 부모 제너레이션 세대의 문제를 회복하는 브릿지 커넥터. 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 커넥터. 근데 보세요. Looks like sunny.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왔어요? 얘가 왔어요. 예. Already fire burning. got cold. Excuse me. And get in that area. 그랬더니 어때? 갑자기 거기도 파이어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펜티코스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 오!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Pressing and pressing and fire burn down. Fire burn down. Fire. Fire burn down. Rescue and deliver. Rescue and deliver. In Jesus' name. Whoa. That's the word of a sign of I called you. I called you. I sent you.
Jesus name. 와. 와. 호. 할렐루야. 오케이, 우경 컴. 오늘 아침에 아까 쪼로로 잔 달려와서 어젯밤 꿈에 해보세요. 마이크. 야. 어젯밤에 꿈에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이거 잠깐 새벽에 일어나서 꿈을 잠깐 꾸었는데 꿈에서도 자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다가 펜스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에 펜스를 치냐? 내가 그랬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웃으면서 쫓아오더니 빨리 어카운트 넘버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카운트 넘버 줘요. 그러는데 알람이 딱 울어서 깼어요, 잠에서.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무슨 꿈이야?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딱 보는데 히스기야가 토요일 날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가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너는 살지 못한다고 이제 죽을 거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에 돌아 누워서 하나님 내가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벽을 돌아서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여운 눈물을 보시고 다시 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아침에 묵상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아이에게도 그렇고 내 집안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역사하시라는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목사님께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Okay, this is my interpretation. Okay, 이 자매의 평상시 걱정이 내 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재물을 지 맘대로 막 쓰고 살면 언제 끝날 것인가, 뭐가 보호가 안 되고 두려워하는 것에 떨고 있고 마음이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펜티코스트, 패스오버 투 펜티코스트, 디펜스, 펜스를 쳐서 I protect you 한 다음에 뭐요? account, give me account. 네가 염려 걱정하지 않는 heavenly account로 너를 채울 것이니까 give me account.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패스오버에서 펜티코스트, 내가 지금 굉장히 시즌이 중요하다고 전부 다 브렉스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부담이 되는 어떤 것들, 이슈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을 때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도 하고 스스로 트라우마에 쌓여서 백하는 것도 찾아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도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펜티코스트 오는 과정에 excuse me. 제가 기침이 좀 계속 하나 들리버려서 막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어. 우경이 이리 와, 우경. 그래서 중간에 길을 잘못 들지 말고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엠마오 제자에게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지금 이 말 펜티코스트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 굉장히
엄청난 영광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나. 오. 하나님이 1년 동안 너희 집에 예배를 드리게 허락한 것을 기뻐하시며 내가 평생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내가 짊어지며 너는 더 이상 염려할 거 없고 내 안에서 기쁨과 나오미 와우 후 네 아들이 루스 같은 아내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오미 지저스 네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호, 다 일어나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봐요. 기타 지저스 오라이니디요. 여러분께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사인 안 한 분들은 사인하시면 그냥 여러분이 한 마음을 드리면 돼.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 하나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뭘 크게 하고 안 하고 그런 관심 없어. 하나님 오케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So I need Jesus is all I need. He's all I need. He's all I need. Jesus is all I need. You are all I need. You a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esus, you're all I need. Oh,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esus, you're all I need. Hallelujah.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esus,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esus,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esus,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esus, you're all I need. Father, thank you for today. Remember your chosen one, your people in this room. No matter what, we are in trouble, but come to me, come to us and help us and save and deliver and rescue to your kingdom and prepare our heart
and make us your mighty warrior. Use us for your kingdom, for your name in our life. And manifest yourself through our life. We want to see your glory, your beauty, Yes. forever and ever. Amen. Forever and ever. In Jesus' name. Everybody say, Amen. Amen. Okay, God bless you.